오늘은 성령은 시작해 하신다. 성령은 시작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볼 때 언제가 가장 아팠습니까? 언제가 제일 슬펐습니까? 그 시작은 같이 했는데 중간에 떠나간 사람입니다. 뭐 가정도 그렇죠. 뭐 시작은 같이 했는데 뭐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뭐 이혼을 한다든지 사별을 한다든지 뭐 우리 자녀들도 시작은 같이 했는데 부모보다 먼저 뭐 죽는다든지 이게 중간에 사라질 때 뭐 본이든 아니든 그것만큼 아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결정에 의해서 중간에 떠나간다 그러면 그건 큰 거죠. 그때 느끼는 것이 배신감, 뭐 충격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의 대표 지파라 그러면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컸고 남쪽,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정도로 큰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그래서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북쪽 지파는 거의 에브라임이 대표하는 커다란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죠. 요셉 지파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좋게 평가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특별히 그 뭐 왕들도 많이 나왔지만 하여튼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거의가 평가절하돼서 접근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사기 때도 보면요, 전쟁 나간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눈치 보다가 빠져버려요. 내가 피를 왜 보니? 그리고 언제 나타납니까? 공치사할 때. 뭐 승리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전리품도 나눌 때 그때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러고요. 그죠? 뭐 불렀으면 갔을 건데 그러면서 그 공치사하거나 분배할 때 그때는 최고의 것을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제일 나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9절 보면 다윗도 뭐 다윗은 물론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싫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어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인상이 어떤 인상이냐면은 진짜 전쟁할 때는 물러가는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주받은 지파가 돼버렸습니다. 요셉 지파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럴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도 하지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언제나 끝까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빌라델피아 교회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죠? 끝까지.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때까지. 그죠? 끝까지.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독특성인데 언제나 시작해요. 그죠? 시작을 잘하게 만드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가 없으면 시작이 잘 안 돼요. 교회 시작,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교회 시작됐잖아요. 선교의 시작,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그죠? 이렇게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성령 충만해지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작은 잘하잖아요. 우리 뭐 한국 사람은 시작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의 또 필요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능력이 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의 영, 끝까지 가게 만드는 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형,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이런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시작해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셨겠죠. 예수형이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언제나 선한 일을 시작해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 창세기를 보면 독특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을 보니까 셋도 아담의 아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아벨 죽고 난 다음에 대신 얻은 아들이 셋아니까 셋 다음에 에노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이 셋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같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사람 때부터 예배가 시작됐어요. 공식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에노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 누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 백성의 탄생이잖아요. 성령은 언제나 시작해 하셔요. 성령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던 집 다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장의 말씀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언제나 출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고 전도를 시작하게 만들고 그 찬송가 공동체를 시작하게 만들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다 뭐가 나타나요? 뭐든지 최초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시작이에요. 되게 뭐 1월 달 돼야 시작한다 그러죠.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11월 달에도 시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새롭게 시작할 마음, 기도회를 시작할 마음, 또 우리가 뭐 헌신을 시작할 마음, 이제까지 선교 한 번도 안 갔던 사람 오늘 또 광고 들었죠. 대만 선교를 시작할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항상 시작하게 만들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저게 내게 주신 시작이다. 아무거나 하여튼 시작하십시오. 감사를 시작하든지 헌신을 시작하든지 선교를 시작하든지 시작할 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그것을 불을 붙여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이 옛날에 하나도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시작이 기쁨이 돼요. 시작이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했던 대학 그러면 윌리엄스 대학입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 동부에서 약간 북쪽으로 보스턴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게 유니버시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유명한 학교들 그냥 학원이 있는 학교 그러면 다 좋은 학교예요, 그죠? 하버드 학원이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 뭐 그런 데 알죠? 예일 학원 있잖아요, 예일 대학 뭐 이런 거. 근데 윌리엄스 대학은 이게 칼리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1805년에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한 시대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게 해주세요. 19세기가 선교의 세기, 19세기, 20세기. 내가 볼 때 윌리엄스 대학의 이때의 기도가 200년을 이끌었어요. 1800년대를 이끌고요, 1900년대를 이끌고 지금은 좀 약화된 것 같아. 한 200년 동안에 원동력이 돼버렸다고요. 아시죠? 그 사무엘 윌리스를 비롯해가지고 몇 사람들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비가 막 와가지고 뭐 기도도 계속하다가 건초더미에 들어왔습니다. 건초더미에 이렇게 비 막는 데 있잖아요. 으스스하니까 야 추우니까 기도나 하자. 그래서 거기서 5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비 올 때 건초더미에서. 그때부터 세계가 나를 부른다. 하나님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 건초더미 기대, 해시태그 무브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해시태그 무브먼트부터 이 건초더미 기도회 때부터 불이 붙어서 우리나라에 언도도 그때 온 거예요. 거기 영향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유심히 보면요, 누구를 무섭게 봐야 되느냐? 모여서 밥 먹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모여서 기도하는 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나 과자 부스러기 몇 개 갖다 놓고 기도해서 저거 비참해 보이죠? 아닙니다.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기도회 모임부터 일을 해요. 기도회 모임. 근데 기도회 모임이 생기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회가 지속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만든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시작하는 일. 기도회부터 시작하십시오. 2사람이 되었든 3사람이 되었든. 여러분도 뭐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뭐 미스바 기도회 해가지고 미스바 구석에서 미스바 뭐 구석탱이 기도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나 모여서 기도할 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죠. 나는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 회사를 위한 기도회 그런 것도 만들라고요. 뭐 실효회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부류들. 성령께서 계속 아이디어를 주셔요. 아이디어의 영이에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거기에 기도에 불을 붙인다고요. 나중엔 그게 어마어마한 거물이 돼가지고 이 거인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작은 잘하는데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끝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중도 포기하잖아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낙심, 좌절, 넘어짐, 뭐 승질부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들. 근데 성령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끝까지 가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보세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축복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것도 있지만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신대요. 끝까지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내 끝까지 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만들겠다. 이게 보통 끝까지 가게 만들겠다. 이걸 때 신학에서는 이제 성화라 그러는데 성화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지요. 그걸 신학에서는 칭의를 전 칭이란 말이 좀 젊은이들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걸 신분의 변화. 그죠?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성화, 뭐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 sanctification. 이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뭐예요? 수준이 달라진 게 수준의 변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에서 수준의 변화, 칭의에서 성화. 근데 이 성화, 특별히 이 수준의 변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요. 옛날에 그 뭐 박영선 목사님 분이 그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부분을 그 구약 성경을 따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이제 성화 전문가인데 그분의 설교의 90%가 다 성화예요. 맨날 성화만 얘기하다 끝나는데 처음에는 무슨 뭐 거룩한 그림인지 알죠? 뭐 그런 걸로 알다가 근데 옛날에는 이게 신학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성화가 뭔지를 풀어주면 되게 좋아했다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성화라는 말을 써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끝까지 가게 만드는 힘.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란 겁니다. 끝까지 가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께서 축복하신다는 건 뭐냐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만사형통된다.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공부 안 해도 대학 가고, 그죠? 운동 안 해도 날씬하고 다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술적인 신앙이에요. 운동 안 해도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고, 그죠?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인기 좋고 뭐 욕을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게 무슨 그 성화예요? 그게 수준의 변화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내가 그 수준이 될 때까지 너를 만들고야 말 테야. 이게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다. 하나님 원하는 내 수준. 내가 그 정도까지 이루고야 말 테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 수준까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죽는다고. 이번에 뭐 한화 이글스 아시죠? 뭐 새로운 감독님, 그 연세 드신 감독님 가셨잖아요. 갔던 지가 오키나와에서 죽고 있던데 거의. 그죠? 20일 만에 미남이 됐대. 난 무슨 소린가 했더니 6kg가 빠졌대요. 운동선수는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빠질 살은 다 빠졌어요. 다 빠진 거 6kg가 빠졌다는 얘기는 껍질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운동 안 하는 사람이 6kg 빼는 건 쉬워요. 근데 운동을 하던 사람이 6kg 뺐다는 건 거의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죠? 뭐 그 정도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감독님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내가 말하는 수준이 있다. 너희들 그걸 받아들일래? 그래서 감독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죠. 훌륭한 감독님이 오셔서 우리 수준을 높여줄 거야. 그리고 동참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지옥 훈련을 해야 돼요. 6kg 빠지고 그죠? 코치까지도 새까맣게 타면서 그죠? 바짝 마른 모습으로 갈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맨날 꼴찌 하시겠습니까? 맨날 넘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기쁨 속에 고달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그 배 만드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배 있잖아요. 그 동해나 이런 데 가보면 바람이 항상 부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같은 방향으로 항상 바람 부는 데는 제가 사이판의 제일 높은 산에 갔던데요. 그 사진은 또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게 그 뿌리는 한 20m인데 높이가 한 2m쯤 되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나무 얘기했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꼭대기에 딱 서면 사람이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항상 그 바람이 분대요. 그 나무가 1000년 된 나무래요. 1000년 동안 그 바람을 맞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나무의 강도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이게 구부러져 있지만 이거는 뭐 어떤 거로도 이게 넘어지지 않을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또 들었던 얘기가 바닷가에 나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50년, 100년 이렇게 바람을 맨 앞에서 맞는 나무가 있대요. 그게 제일 강력하답니다. 제일 강력한 거. 그리고 보호받고 뒤로 온 것들 그건 약하대요. 그래서 옛날에 배를 바람으로 지나가는 범선을 만들 때 배에 돛대라 그러죠. 돛대로 쓰는 나무는 아무거나 안 쓴다는 거예요. 언제나 맨 앞에서 최고의 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 그거 굉장히 비싸대요. 한 10배 이상 비싸답니다. 그 나무가 돛대나무래요. 아무나 돛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 뒤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아무것도 아닌 건 뭐냐? 칸막이용으로 쓴대요. 칸막이. 여러분 돛대가 되고 싶습니까? 칸막이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요. 칸막이는 뭐 힘 안 받잖아요. 뭐 베니아판 같은 것도 되잖아요. 그 얇은 거예요. 뭐 별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허드렛 거예요. 뭐 정 안 되면 뭐 아무거나 갖다 해도 됩니다. 칸막이니까. 그거는 사실은 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돛대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 돛대를 사용할 거야. 내가 최전선에서 이 배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핵심 부품으로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기쁘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뭐예요? 100년 동안에 바람 맞는 거예요. 그냥 험난한 거예요. 그래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 대한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능히 그 훈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평탄하고 잠깐만 이렇게 나태한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러죠. 뭐 만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그걸 만 가지 은혜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죠. 뭐 우린 다 평안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 내가 이게 나태해 있을 때 평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는 뭡니까? 칸막입니까? 그 물어봐야 돼요. 나는 칸막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내가 볼 때 칸막이용으로 쓰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험난하게 인생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물이 보여요.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돛대로 쓰일 사람이야. 그죠?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돛대입니다, 돛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결국은 시대를 움직이는 거고 한 가정을 움직이는 거고 한 회사를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수준을 높이시는 훈련을 하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1장 6절에서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몇 자 되지 않는데 이루실 줄을 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것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시는 그 과정, 이루실 줄을 여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 훈련받는 과정, 그게 막 농축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루실 줄을. 그다음 뭐라 그래요?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새롭게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믿습니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 의지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거 불렀으니까 197장 찬양합시다. 197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찬양해서 197장입니다.